4장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죠. 후반부, 중반부,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인데,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키는 내용이죠. 에베소서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를 우리들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구습에 젖은 교회 모습. 이게 건물이 있고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꽂혀 있고, 그리고 교회 가면 피아노가 있고 강대상이 있어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탁 굳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30년 동안 가르쳐도 실제로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마저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흔들리는,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진리가 매우 중요한데, 세 번째로 교회의 생활이 도대체 뭐냐. 교회는 교회 하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약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 성령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고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권고하는데, 우선 성령께서 새 사람을 입도록 권고해서 새 사람을 입게 만들어요. 중생하고 거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명령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이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우리들이 입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식에서 보여주죠.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사는 그런 것의 하나의 보형인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답게 지혜자로 살게 되어져 있다.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가다듬어져 있나.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려는 거거든요. 4장 17절로부터 6장 24절까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새 사람을 있게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서 지혜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교회 생활이로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세워나가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생활 태도를 굳혀야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어떤 철학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지금 한국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설교 주제가 다르고, 교회마다 교회 형태가 다르고, 목사 마음대로, 목사가 원하는 형식대로 교회가 다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은 성령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데 이렇게 권고해서 해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지혜자로 살기 하는 이 대목, 먼저 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8절로 21절 13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 찬양과 감사와 복종당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지혜의 영이니까, 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즉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지혜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뭘로 알아볼 수 있는가? 찬양이 끈이잖아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찬양이 경건할 때 찬양을 3개 정도는 좀 최소한으로 했으면 해도 안 하잖아요. 왜? 찬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당에 딱, 교회당에 이렇게 딱 나올 때, 정말 오늘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싶다. 이런 찬양 감정이 이게 솟아나야 되는데,
오늘 또 혹시 속상한 일이나 없을까? 이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마음이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나와서 찬양도 하고, 속회들끼리 나와서 찬양도 하고, 뭐 지교회들끼리 나와서 찬양도 하고, 가족끼리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독창도 할 수 있고, 이게 찬양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넘친다는 말은 지혜자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뭔가 벅찬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거예요. 아들이 지금 막 직장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그만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 밥 한 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자연히 콧노래가.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 콧노래가 나오듯이 오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이 찬송이 벅차오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감사. 당연하죠. 그냥 범사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이. 근데 감사한 마음보다는 짜증스러운 마음, 뭔가 내 욕망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보다는 불만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도 없고, 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복종 당할 것을 권고하죠. 거기 보면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죠. 그 14페이지에 보면 8714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 피차 복종하라는 말 나올 때 피차 나오죠. 피차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서로 또는 각각 그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복종하라라는 말보다도 각각 복종당하라 그 말이에요. 각각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당하고, 이쪽 발도 여기에 각각 그리스도에게 복종당하라. 복종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당하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면 복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개개인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지혜의 영에 복종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조직 해놓고 이 사람이 높으니까 이 높은 사람의 명령에 복종당하라. 그건 세상 정치기구나 똑같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해오면서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는 목사가 앉아서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해 나가고, 또 뭐 높은 직위를 만들어 놓고 그 직위의 명령 따라서 온 교회가 움직여 나가도록 하는 거, 이거 세상 정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속 정치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이죠. 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각각 복종당하라. 복종당하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를 판별하는 것은 정말 찬송할 마음이 있는가, 찬송할 마음이 있는가. 저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가끔은 여기서 막 목이 터지라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주책 없다고 해서 못하겠어요. 늙으니까 목소리도 아픈데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한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어른들 나와서 합창 한번 하고는 중간에 또 온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어른들을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고 우리 어른들이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어른들이 앞에 나서서 억지로 존경받는 것처럼 규칙스러운 게 없거든요. 어른이 어른다운 것은 젊은이들이 알아서 이렇게 섬겨주고 어른들을 정말 존경해주고, 그래야 그것이 원로답고 어른다운 거지. 너 이놈아 왜 어른한테 인사 안 해? 인사해 이놈아! 이거 과거 유경문화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조용히. 존경 안 하면 조용히 젊은이들 앞에서 사라지는 게 그것이 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 번이라도 어른들 같이 하고 싶어도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예. 찬송과 감사가 있다는 것은 지혜자의 영에 인도함을 받아 지혜자로 산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자세히 보면 이 말이로구나. 교회 생활이니까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에게 복종당해라 그 말이에요. 피동자 아니면 피동. 우리는 복종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를 복종하게 해 가신다. 이게 얼마나 쉬운 교회 생활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생활에 대한 권고입니다. 5장 22절부터. 두 번째죠. 5장 22절. 22절부터 그 이하 6장 9절까지. 과거 이 절수를 나누는, 절을, 장절을 나누는 학자죠. 이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다가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걸 당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장절을 매겨놨어요. 근데 장절이 안 맞아요. 기왕이면 그냥 6장 9절까지 5장으로 집어넣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 학자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개인 생활에 대한 권고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계속돼 갑니다. 여기는 교회 생활이고 여기는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고 이건 개인, 하나하나 개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각각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당하면 어떻게 개인 생활이 이루어지는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 복종당함으로 이제 개인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가정생활입니다. 누누이 배웠죠? 가정생활. 22절로 24절에 보면 17페이지. 아내는 주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한 권고. 자, 이것도, 자, 이건 남편이고, 이건 아내라 하십시다. 너는 나에게 복종하라.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리를 빼놓는 거죠. 머리를 빼놓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보면 아내가, 남편도 아내도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당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 가운데서 만난 배필, 부부 아닙니까? 부부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남편에게 복종당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남자의 기득권, 남자가 물리적인 힘이 강하고 또 그 사회의 전통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 유교 문화의 잔재죠. 그런 구습에 의해서 여자가 힘없이 남편에게 굽신굽신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 앞에 복종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주님이 머리가 주관해 가시는 것이지 당신은 성경 안 배워서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하더구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왜 안 해? 이게 벌써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당하다가 보면 두 분이서 사랑의 힘으로 복종시키고 그 사랑의 힘 앞에 아내는 복종당하고 이러면서 한 몸, 한 지체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22절, 24절 그리고 28절까지도 나오죠. 25절로부터 28절 18페이지에 보면 남편은 주가 교회하듯 아내를 사랑할 것. 이거 얼마나 무거운 거야. 자, 아내는 그 주님을 빼버리고 아내 너는 여자니까 남자에게 복종해.
근데 성경에 주님을 보라면 너는 남자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듯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이게 더 어렵죠. 남자가 하는 게 더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너 나한테 복종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하는 거다. 이게 지금 유교 문화가 쌓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딱 있으면 남자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다. 여자는 남편의 사랑받아서 좋고, 또 여자는, 사랑받아서 좋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좋고, 사랑해서 좋고, 사랑받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다 좋고, 이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주와 더불어 한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안 이루어지면 사실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남편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권 속에서 그 시대의 풍습 따르려고 하고, 아내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역시 육신적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게 가정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바로 개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개인 생활마저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 죽겠는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 억지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해지니까 사랑하는 거고, 참아지니까 참는 거고, 그거 다 누가 주관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남편에 대해서도 그러죠.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은 역시 그도 주님의 지체로서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성장하기를 참고 기다려주는 것뿐이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성숙된 자 아니에요. 아내가 성숙했으면 아내가 어른이고, 남편이 성숙했으면, 그러니까 신앙이 누가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우아래가 설정이 되는 거지, 남자 여자 관계로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버리려고 역시 지도자 협의회를 하는 것도 권사, 장로로 지도자, 동력자로 그렇게 해서 딱 해놨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남자만 의지하던 것을 그대로 구습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개혁이 안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살던 세대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새로운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일단 옛 세대들 다 가잖아요. 새로운 세대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이끌어가듯이, 그래서 사실 개혁 작업이라는 것은 한 해 두 해 사이, 10년, 20년 사이 되지는 게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도 오랜 세월 거쳤잖아요. 종교개혁 당시도 법률을 만드는 것만, 헌법, 잘못된 헌법이지만은 장로교 헌법을 만드는 5년 걸렸대요. 5년. 아무리 해봐도 이러면 성경에 어긋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연구하느라고 5년 동안 법률을 5년 동안 만들어서 해놨는데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 작업이라는 것이 한두 해 사이에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부부의 일체의 비밀에 대해서 29절로 33절까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과 부모들이 각각 취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9절이 아니라 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4절, 6장 4절 가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것도 역시 이걸 자녀라 하십시다. 이건 부모고, 자녀들아 너희 복종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나 자녀나
다 주님에게 각각 복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한 지체를 이루게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길러가게 돼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자라게 돼 있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효자도 나와야 되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개인 생활이란 말이에요. 개인 생활. 그래서 지금 사도 성령께서 가정 생활에 대한 권고 5장 22절로부터 6장 아니죠. 6장 죄송합니다. 9절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이 논리적인 구조를 지금 익혔다는 증거예요. 논리적 구조가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인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설교하기를 힘들어 하거든요. 여기 오셔서 연수받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일러줘요. 설교 제목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주일날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사람을 입도록 권고하십니다. 자녀같이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보면 4장 17절로부터 벌써 5장 21절까지 한 장 이상을 가지고 주일 아침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일러줘도. 이런 내용들이 수천 개 나오잖아요, 성경개론에. 수천 개. 이걸 파악을 해야 이게 딱 두뇌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하. 정말 신학교의 생활이라는 건 성령께서 신앙생활도 하게 하시고 개인 생활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정교회도 이루시고 또 지교회도 이루어 주시고 이건 이제 지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 세계 교회 생활이 바로 저런 상태로 이루어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부모들이 각각 취할 태도는 절대 자녀들을 폭력으로, 억압으로, 명령으로 너 저거 해와, 너 저거 좀 가지고 와, 너 저거 오늘 일해,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자녀에게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안 통합니다. 요즘은요 대서살만 먹어도 야 너 저거 좀 가지고 와 그러면 할아버지 그걸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할아버지가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명령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가정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다져져 간다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가 사회생활에 대한 거예요. 이게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죠. 조금 나와요. 이게 사회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근데 아주 사회생활은 간단해요. 일단 사회에 딱 가면 사장, 그 다음 과장, 그 다음 계장 이렇게 해서 딱딱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원은 계장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월급 안 나오는데 목 잘린다 이거예요. 그런 제도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거 다. 그런 제도. 제일 높은 게 박용기가 당회장으로서 제일 높은 대빵이었고 그 다음 당회원들이었고 거기에 12개의 위원장들이 딱 앉아있고 그 위원장 밑에 안수 집사들로 권사들로 해서 딱 포진들 해있고 위원들로 포진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지교회 각 속회 회원들로 완전히 피라미드식으로 삼각형 피라미드식으로 딱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전통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10번, 100번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명령자 있으면 안 돼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자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은 그건 세속단체지, 그건 일반 사회단체지, 교회가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줌으로 그 말씀을 배움으로써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각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체들이 듣고 그에게 복종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에게 복종당하는 것이 가정생활이고 그에게 복종당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이걸 사회에 가니까 내가 사원이 됐어요. 신입사원이 됐어요. 보니까 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과장이 있고 그냥 하고서 사장이 또 포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복종 안 하면 그냥 잘리죠.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지금 주님의 지체 아니에요. 주님의 지체인데 주님의 지체가 육신적인 밥을 벌어먹고 살려니까 회사에 믿지 아니하는 회장, 믿지 아니하는 사장 밑에 가서 사원으로 단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 사장도 머리 대신 주님이 주관한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지만 다 주관하니까 우주 만물 모두를 그리스도가 다 주관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장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하는 마음도 나가도록 하는 마음도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었고 못 나가게 하는 마음도 바로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여기 가서 사장이 아무리 너에게 불리하게 해도 순종하고 살아라. 그냥 순종하고 살아라. 안 믿는 사장이 너에게 복종해도. 왜?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안 믿는 사장, 믿지 아니하는 사장의 마음도 주관해서 너를 푸대접하게 할 수도 있고 월급을 작게 받게 할 수도 있고 많이 받게 할 수도 있고 이 주관자가 누구냐면 주님이시니까 너는 사회생활에 가서도 절대 네 할 일 해라 이 말이야. 네가 할 일. 이것이 바로 개인 생활을 해나가는 기본 원리임을. 그래서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상전에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날 수만 있으면 벗어나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름받은 그대로 살아라. 안 믿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일하면서 주일날도 일요일에도 주일날에도 경건에도 참석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사장이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출근하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가면서 마음 먹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네는 교회 나가야지 오늘 자네는 빠지게 해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회사로 옮겨가 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이런 과정을 믿고 너는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각각 순종하라. 그러니까 아까 서로 복종하라라는 말은 내가 김 집사님에게 복종하고 김 집사님이 나에게 복종하고 그런 말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각각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당하라.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헬라를 내가 취급할 때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취급을 해요. 이게 그런 부분은 유심히 여러분들이 그냥 헬라를 몰라도 잘 살펴보면 박 목사님이 훨씬 더 알기 쉽게 번역을 잘 해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미리 공부해 오시라 이 말입니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석사 논문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이 틀렸다 해서 이거 잡아가지고 쫙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석사 논문 나오죠. 박사 논문까지는 모르겠지만 석사 논문은 나온단 말이에요. 중대한 일들이 참 많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취급한 것은 반드시 읽고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전에게 공가를 그치라.
하며 상전에게, 그러니까 상전에게 공갈치지 말라 말이 아니라 권면을 하기를 상전에게 권면하는데 사원에게 공갈치지 말라. 너 그따구로 하면 감봉이야. 여전히 정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너무 지금 퇴보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옛날 6.25 문화 시절에 양반 상민 시대에 있었던 그 노예 모슴살이죠, 모슴살이.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는 게 모슴살로 들어간 걸로. 사장은 또 모슴들 부리듯이 부리는 것처럼. 그건 잘못이죠. 너 그따 보면 면직이야. 너 사표내. 걸피다면. 너 감봉이야. 너 좌천이야.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이 공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기존의 정치제도대로 하려면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해야 돼요.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장로 박탈이다. 안수집사 박탈이다. 권사 박탈이야. 다 그러잖아요. 목사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그냥 나만 내려놓고 해보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내려놔야지. 다 같이 내려놓고 똑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는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가정교회,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그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확하게 출근하고 정확하게 퇴근하고 회사에 일 바쁘게 되면 야근까지 해주고 참 성실한 사람이야. 사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러면 승진도 빠르게 되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나가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죠. 두 번째까지, 사회생활까지 끝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첫 번째 신앙생활, 그 다음 대인생활, 세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 육 장 10절로부터 아니 9절이 아니네요. 간단하죠 거기는. 6장 10절로부터 24절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상적인 생활은 성도가 무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장, 성도의 무장을 권고. 첫째가 무장이죠. 그래서 교회 진리로 무장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교회가 무엇인가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알아야 돼요. 자꾸 건물이 있어야 교회인 줄 안다니까 답답한 거죠. 초대교회 당시 건물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가 다 많았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막 몇천 명씩 모였지만 건물이 위주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확 흩어버리잖아요. 몇천 명씩. 예루살렘 교회를 몇십만 명 모이는 맘모스 교회로 키워놓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확 흩어버렸어요. 인간들은 모이면요 반드시 희재게 돼 있어요. 희재게 돼 있고 서로 자리 다툼하게 돼 있고 인기 다툼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싹 흩어가지고 이방교회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성도가 되지는 것. 그래서 항상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그 집합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력이 되니까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우리가 공간을 쓰는 것 뿐이지 이것이 있어야 교회다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여력이 다니까 마련해 놓은 우리들이 편리한 공간뿐이지 이걸 자꾸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을 때 교회당 지차고 성전 헐지 말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장 짓죠. 그런데 지어놓고는 이 교회당 때문에 성전이 흘려지는 결과가 와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올 수 있거든요. 이 보이는 건물 때문에 성도 안에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정말 분쟁이 있으면 교회당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이 거룩한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짜개지고 상처가 나고 괴로워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럴 바에야 이거 없어지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자, 10절로 12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과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6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말로 나아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세력들이죠.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마가 많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인지 모르지만 사단의 권세의 가장 핵심 관심사가 뭔가? 장안중앙교회 헐어버리자. 왜? 진리가 다 발살당해버려요. 이게 바른 교회, 바른 진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없는 이 성경신학, 기도할 때마다 모든 분 나오셔서 그러는데, 그런 올바른 진리를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담고 있는데 마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겠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장안중앙교회. 어떻게든지 장안중앙교회를 흩트고 파괴시켜버리려고 별의별 짓 다 하죠. 그렇게 난데없이 별별 짓이 다 나타나잖아요. 요즘 뭐 세금까지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세금까지 나와가지고 그 난리가 벌어지고, 이게 다 마귀의 괴계 전부가 다 이거 헐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흘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의 계기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서로가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 헐기 위한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세상 주관자들, 세상 권력.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오늘도 지금 뭐 몇몇 장로님이 말씀하는데, 뭐 이제 상소하기 위해서. 그 세상 권력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에다가 엄청난 돈, 세금을 물렸으니까 못 내겠다 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투쟁이에요. 이런 싸움은 싸우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뭐 감정 싸움, 이건 아니죠. 감정 싸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밉다고 싸우고, 뭐 싫다고 싸우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건 애기들이 하는 일이지, 성숙한 자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떤 경우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괴계와 맞서서 싸워라. 사단의 괴계가 영의 세력도 있지만은 세상 권력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게 세속주의의 싸움이죠. 정치계에서 이 교회가 지금 발전하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되면 이걸 좀 제재하느냐. 그래가지고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 늘 싸우잖아요. 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계속해서 13절로 17절 진리를 비롯한 각종 신령한 장비로 무장할 것. 진리를 비롯, 교회 진리를 비롯해서 무장, 어떻게 뭘로 무장하는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가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진리로 무장해야 가장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의와 더불어 싸울 때 당당한 것은 내가 무장을 잘해야 당당해. 너 덤빌 테면 덤벼라 이거죠. 건강하잖아요. 사회가 건강하도 그만큼 자신만만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정말 충분해야 자신만만할 수 있죠. 그래서 진리로서 무장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악한 자의 화전을 물리시고, 악한 자들이 쏘는, 요즘에는 막 미사일 같은 그런 것들이죠.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바울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 면하게 해달라는 건 부탁 안 하고, 나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강하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약해져 가지고 알고도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서 옥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른 말, 바른 진리, 지금 이거예요.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쇠사슬에 매인 바 됐다. 나의 사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에 보내서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특수한 용어를 쓰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너도 나도 다 그도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들 서로는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죠. 부모님 살아생전에 형제 우애가 괜찮다. 그런데 부모님 떠나면 형제 우애가 무너진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모님 사랑하는데 쟤도 부모님 사랑하네. 부모님 생신에 내가 선물 사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막내둥이가 생활도 어려운데 귀한 선물을 사가지고 얼마나 막내둥이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맺어져서 그런 관계를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약교회 생활이 어떠한 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개인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쉬었다가 1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계속해서 빌립보서